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시죠.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기까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셨던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예요.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앞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적은 무리들이에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했고, 어떤 사람은 천막을 기워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당시에 하류계급에 속했고 천민에 속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는 역사를 했어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했어요. 비논리적이죠. 이해가 되라는 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 능력 있게 복음을 외쳤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신분을 한번 봐라.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공부 많이 해서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문벌이나 지식이나 또 어떤 그런 지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번 너희 택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을 봐라. 문벌 좋은 자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있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약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아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조건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로 있게 하시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세지 말에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예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할 텐데,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미련함, 너희의 그 배우지 못한 것에 기죽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머리가 잘린 삼손처럼 큰 덩치는 가지고 있지만 전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다시 말해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나 엘리야, 모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듣든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멀찌감치 서서 혹시 이 물동이 자기한테 튀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림으로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아니,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들이. 네, 약한 존재들이.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담력 키워라. 너 의리 배워라. 너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논리를 배워라. 전술을 배워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열쇠이기 때문에, 두려움 넘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곳입니다.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여러 곳만에 독대하면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모든 공간은,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공간은 전부가 오늘날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의 만남 갖기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1대1로 서는 공간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서는 공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부하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라. 기대하라. 4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말을 보면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19절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고 내가 승천하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는다고 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한다는, 죽는다는 것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2004년 4월 7일에 로또에 당첨된 분이 계신데요, 407억 원을 받았대요. 세금을 제가 얼마인지 모르게 407억 원짜리가 당첨.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요. 814만 분의 1. 아마 1등 당첨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같이 보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을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까? 아무리 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말이죠, 야반도주하면서 거처를 옮기기를 여러 번 했대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한국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뭐 여기저기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도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치안이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약들을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월마트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19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이런 도시가 미국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가 그의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평강은 소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딜 도망가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역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 죽음에 대한 공포, 본질적인 공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거 금방 바닥나죠. 407억 원 다고 그때 주는 기쁨 반짝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돈이나 명예로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만족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소유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방부 교회에서 담임을 할 때 한 분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똑똑, 육사 나올 때 1등으로 나오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뭐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사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회를 뽑은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탁월해요. 하나회, 그러니까 하나회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돼 가지고 쭉쭉쭉쭉 보직 관리를 해주니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공부도 잘했겠다, 육사 1등으로 나왔겠다, 하나회겠다,
뭐 그냥 아는 게 많으니까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저 정도 교만해도 되나?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뭐 이렇게 3스타, 2스타와 같이 모여서 앉아도 1스타 되시는 분인데 그때 말의 주도권을 잡아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25사단의 사단장으로 가셨어요. 이제 건물을 짓느라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이제 참모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건축업자가 와서 브리핑을 하나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설계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투스타 달고 갔죠. 사단장님이 돌은 가져오지 마시오니까 이 누구야 건축업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갈이 있고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또 모래가 있고 세면이 있어야 엉겨 붙어서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깜짝 왜요? 그랬더니 돌들이 우리 많습니다. 돌대가리들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참모들을 가리켜서 돌대가리라고 말해. 돌대가리라고 말이나 됩니다. 요새 그러면 당장 옷 벗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이 말이죠, 뭐 명령과 복종이라는 이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장을 마치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말하고요, 또 그 신비한 역사들에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이 본질은 잘 변하지 않지만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는 여기 일꾼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데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이 등촌동에 있던 것을 갔습니다. 통합병원 거기 가서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이제 왔죠. 왔는데 마침 우리 권호돈 장로님 형님 되시는 큰형님 되시는 권호영 목사님이 우리 1년 선배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갔잖아요. 갔더니 그 양반이 거기 계셔요. 그 장로님이 오래전에 와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셔요. 그런데 와,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이제 자기 참모들한테 돌대가리니까 돌은 가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교만이 그냥 극치를 이뤘는데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런 생각. 근데 변한 그것만으로 아니라 자기가 여기 병원에 섬기면서 참 그렇게 행복하다는. 그런데 어디를 섬기냐면 정신병, 귀신 들리고 혹은 정신병이 있는 그런 병동에 자기 담당이라는, 섬기는 담당. 거기 들어가면은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면 그냥 꼬꾸라지는 친구들도 있고 병이 낫는 친구들도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야, 그렇게 교만하고, 물론 이제 하나 애들이 잘릴 때 잘려서 그렇게 겸손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여하튼 대단히 겸손해지고 또 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봉사,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또 저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교만, 그 견고한 자아 못 깨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딱딱한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아, 이제는 명령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섬기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죠. 능력을 받은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치료하는데 앞장선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저 편하고 좋은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 가서 환자들을, 병사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적인 교만, 우월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심의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선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선제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나누어주기 위해서 먼저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면서 머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장정에 오르기 전에 먼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열방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머무름이 먼저이고 나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교회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이 두 날개의 모습,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두 날개의 모습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될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머물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복음의 장정에 오르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로 나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훈련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섬김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임재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의 어떤 일들을 하는 관리형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것 하고 이것 맺고 이렇게 하고 하는 논리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논리를 부인하지 않지만 논리를 훨씬 더 넘어서는 영적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눠주기 전에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에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너희를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뭐 인격적으로 탁월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향은 잘 안 바뀌어요. 도덕적으로 실수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낸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 받았으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요. 굉장히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과 같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함께 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파트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파트너가 생기면은, 결혼하면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분 대단히 한 분의 인격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들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밖에는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서서히 변화되면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배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지식에서 온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장악하면서 그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만들어내시고 그 소원을 추구해 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그 권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임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했다고 뭐가 탁월해지고 결혼했다고 뭐 수준 높은 삶이 아니지만은 그 파트너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계시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자꾸 읽혀지게 되고 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성령 받고 기도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봉사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꾸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포기하고 너 잘하라고 하면 싸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용서가 됩니다. 전도도 쉬워지죠. 왜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동력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소원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다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갑작스럽게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전이나 후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성령세를 받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동의는 그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여기 보면 성경은 항상 능동적, 이 나라고 하는 내가 능동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수동적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 피동이에요. 피동.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 내 신분,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냄새. 저 사람만 가면 향수가 나는 것처럼 저 사람 곁에 가면 예수 냄새가 풍겨하는 그 냄새를 풍기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의지적으로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내 안에서 그분이 거룩한 소원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향해 갈 때에 그 소원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도 주시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아까 말씀드린 그분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어요. 강하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 소원한 것을 이루어갈수록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죽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러나 현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신비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뭘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 추구하면 뭐예요? 신비주의가 돼. 그러나 본질을 붙잡고 있는 한 자체는 이 선물들은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놓고 맛있는 거라고 보면서 침을 흘리는 것과 구경하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과 먹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먹어야 맛을 압니다. 먹어야 영양가가 보충돼서 침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체험해서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체화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물질적인 부유가 있고 남녀의 평등이라는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체험해서 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생수처럼 환경을 넘어서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구원의 감격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역사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이런 세상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질그릇이에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 머리로 들어서 하는 이론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예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